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모든 청년부 지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다가도 모르겠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부터 7월 오늘 마지막 주인데요, 오늘까지 약 6개월 동안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여정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으로 창세기의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야곱에 대한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을 해왔고, 오늘 이 본문을 끝으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다시 말씀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자주 들려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말씀이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그 제물을 찢고 태우는 제사의 한 종류를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고 또 많이 읽기도 했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읽을 때마다 여전히 오늘의 이야기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한 그 이삭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열매이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얻기 위하여서요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는 하나님 마음이죠. 제일 나쁜 게 여러분 줬다가 뺏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지나온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느껴졌는데, 오늘의 이야기만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다가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서는 또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모는 모른다?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차리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뜻이죠.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와 살아가고 있는데요, 같이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365일 항상 다이어트 중이라는 거잖아요. 저희 아내도 요즘에 계속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요 어느 날 저녁은 저에게 나는 오늘 저녁은 괜찮아, 먼저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또 어떻게 저녁을 굶는데 혼자 먹어요. 그래서 나도 그럼 안 먹을게 라고 얘기를 하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남편은 먹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만 뭔가 맛있는 걸 먹을 순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면 괜찮다고 굳이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죠. 그러면은 또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렇게까지 맛있는 걸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안 먹겠다 그래서 그래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꼬셔서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러면 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저 때문에 오늘 또 저녁을 먹었다고 또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도 저는 그 화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는 아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상대방의 마음을 좀 잘 알아가기 위한 책들과 뭐 여러 가지 상담과 훈련들이 정말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날 사람들은 또 내 마음도 그렇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노력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낱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알아가기 위하여 훈련하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이런 실수를 하죠. 어떤 내가 겪었던 한 가지 경험이나 하나의 말씀만을 딱 붙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결단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한 측면만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결단지어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는데요. 예를 들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면은 하나님을 그저 무서운 심판자라고만 이해할 수 있죠. 또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죄와 불순종에는 무관심한 분이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그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라고 오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훈련을 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이 장면만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무자비한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려면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그리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향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무엇인지 그 알다가도 모르겠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알다가도 모르겠는 복잡하고 어려운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한 두 가지의 마음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가졌던 마음이면서 동시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고 싶으세요. 그 증거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특별히 많은 재물과 특별히 뛰어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했는지도 몰랐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누군가를 향한 굉장히 분명하고 명확한 사랑의 표현이죠. 왜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이유도 없이 선택하고 이유도 없이 지켜주고 이유도 없이 책임집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요, 이 사랑의 증거와 표현을 셀 수 없이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애굽 왕에게 끌려가게 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하여 가나안 왕들과 전쟁을 벌일 때에도 하나님은 힘이 없고 연약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경우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거야. 나는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증표인 이삭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선물로 안겨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본인도 이런 사실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네. 나는 이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아마 아브라함도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은요, 자신의 자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받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사랑의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받을 만큼 세상에서 유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치를 만큼 부요한 존재인가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라도 했었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과 이유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세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자녀가 그 자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는요,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 또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안 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사랑을 주고 싶은 존재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귓가로 들을 수 있어야겠죠.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며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 마음,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단계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달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두 번째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고, 우리를 향한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랑을 받은 자신의 자녀들이 온전한 사랑으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두 가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 2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 자막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죠.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뜬금없이 이삭은 하나님께 갑자기 왜 바치라고 말씀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빠집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선물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초보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초보적인 신앙.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지 않나요? 명확해요. 부모님께서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선물로 주었는데, 그 아이가 부모보다 그 선물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 그 선물을 사랑하느라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선물을 빼앗아서라도 다시 한번 부모를 향한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가지 소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미국의 소설가 존 스타인백의 진주라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에는 여러분, 키노라는 주인공이 등장해요. 저 키노라는 주인공은요,
바닷속에 있는 진주를 발견하여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키노의 아들이 전갈에 물려요. 그래서 이 키노와 그의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키노와 그의 아내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아들을 치료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키노라는 주인공이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하여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소문으로만 이야기했던 세상의 진주라는 아주 거대하고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죠. 지금 이미지에서 저 키노처럼 보이는 주인공이 들고 있는 진주가 바로 그 세상의 진주입니다. 여러분, 키노가요, 이 진주를 발견하고요, 새로운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 진주만 팔면 내 아들을 고칠 수 있고, 내 아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켜줄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진주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은 이 키노를 속이고 저 진주를 속여서 빼앗으려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설이 흘러갈수록요, 이 저 키노라는 사람은 초반에 온화하고 가정을 사랑했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저 진주에 집착하고 이 진주를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존재로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키노의 아내가요, 키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이 진주가 오히려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보다 파괴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진주를 다시 바다에 던져 버립시다. 그런데 이 키노가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진주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을 피하여 도망치려다가 그 사람들이 쏜 총에 맞아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 키노가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잃고 나서 마치게 돼요.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 키노가 처음 진주를 원했던 것은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잖아요. 아들을 치료하고 아들에게 조금 더 나은 옷을 입혀주고 싶고 아들에게 조금 더 좋은 교육을 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진주를 붙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아들을 지키는 것보다 진주를 지키는 것에 이 키노의 관심과 마음이 쏠렸죠. 그래서 결국 그 진주를 지키려다가 정작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아들을 잃어버리는 황당한 결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키노라는 인물은요, 소설 속에서 이 진주라는 존재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진주는요, 키노라는 인물의 목에 밧줄을 걸고 이리저리 키노의 인생을 끌고 다니는 장애물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존재는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삭이 중요해? 너 어느 순간 내가 준 선물을 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것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와 선물들이 있죠. 우리에게 재물, 관계, 직장, 가정, 꿈, 건강,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의 목적은요, 그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에 있어요. 그러나 그 좋은 선물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욕망과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가 우리의 목줄을 쥐어잡고 이리저리 흔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 사랑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이야기는요, 진짜 이삭을 원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 선물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온전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은요,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 일 후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빼앗으려고 하셨다면 저 말씀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시려고, 유혹하시려고, 넘어뜨리시려고. 그런데 이 시험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욱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빼앗기 위하여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고자 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얻는다고 하여서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진짜 마음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9절부터 1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아까 긴 본문을 읽었지만 이 말씀도 4절의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이삭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림이 명확하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이삭의 희생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얼굴을 덮고 있고요 다른 손에는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렘브란트는요 저 그림에서 아브라함의 손 외에 다른 손을 또 하나 그려요. 그것은 바로 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있는 천사의 손입니다.
그 천사의 손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자 이삭을 죽이려고 했었던 저 칼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저 그림에서조차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삭의 죽음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고통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이 저 이삭에게 닿기 전에 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삭의 죽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도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두 번째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 그 선물과 사랑을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원하던 학교에 합격하고 내가 취업을 열심히 준비해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기도하던 관계가 이루어지고 건강이 회복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져요 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붙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거나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시거나 나의 계획과는 조금만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이거 저에게 왜 가져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끝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저의 계획이 왜 이렇게 틀어지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에게 닥쳐온 그 모든 어려움과 상황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죄악 때문인지 아니면 사탄의 유혹 때문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내 손에서 사라졌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조금만 어렵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선물들과 은혜를 더 사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저만의 이삭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아버지예요. 저는 10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를 정말로 많이 따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요, 아버지가 너무 그리워서 아버지 차가 저희 집이 주택의 이렇게 2층에 작은 방에 살고 있었는데 좁은 골목에 주차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그 차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아버지를 항상 기다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근데 그렇게 자라면서 저는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의 아버지를 데려가셨을까? 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아 가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여러분, 그래서 저의 10대의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과. 그런데 신앙의 여정을 지나오면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승훈아, 나는 너의 슬픔을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 승훈아, 나는 네가 울 때 곁에서 함께 울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직 모른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 아버지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은 또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승훈아, 내가 너의 참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아버지라는 존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망의 존재였거든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 분이셨거든요. 하나님은 제가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요,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고 나의 그 빈 자리를 오히려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두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나의 손에 무엇이 쥐어졌냐 안 쥐어졌냐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다가 좌지우지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는 그런 애매한 마음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확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셨고,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 읽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안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가장 나의 소중한 독생자까지 내어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먼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 있게 신뢰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두 번째 성숙의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고 저를 사랑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붙잡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지금까지 제 손에 무엇이 있냐 없냐, 내 상황이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보다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겠는 애매한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로 확증하신 분명하고 확실하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어린 신앙에서만 머무시는 청년부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사랑했던 어리숙한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청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